세상이 많이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4일 날 미국 테네시주에서 한 법안이 상정이 되고 통과된 게 있습니다. 미국 그 테네시주의 상하원을 통과한 법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교사들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권총을 차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주지사의 서명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총기 사건들, 특별히 그 학교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요만한 아이들도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총기를 가지고 학교에 와서 그걸 가지고 발포해서 교사가 죽기도 하고 친구들에게도 여러 가지 사고들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미 전역에서 교내 총기 사건이 잇따르는 것을 보고 교사들과 그리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된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번 테네시주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내 총기 사건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래 들면서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한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대표적인 총격 사건이 제가 워싱턴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아마도 저는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텍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언론은 미국의 역사상의 최악의 총기 사건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33명의 사람들이 총상을 입고 죽었고요. 그리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범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만은 교육과 범죄를 다루는 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대개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범죄학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순전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총격 사건은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들어온 1.5세 여기 이름도 나와 있죠. 조승희라고 하는 이런 대학생의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건 직후에 자살로 자기 생애를 마감을 했어요. 사건 당시에 제가 있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대학생입니다만은 같은 대학, 같은 학교를 다닌 건 아닙니다만은 제 딸아이가 나이가 똑같은 그러한 청년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하면서 큰 사건 2가지를 당하는데 이 조승희 사건이 하나고 또 하나는 2001년으로 기억됩니다만은 그 9.11 사태가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일어난 사건이고 제가 현장을 마치 우리 교회에 인벌브 됐던 청년 하나가 펜타곤에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안내를 받아서 그 현장도 제가 가보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학생이 지금 대학생입니다. 20대 초반의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할 때 이 학생이 자라난 가정의 배경은 어땠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처럼 미확실한 존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아이가 될지
이 아이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지, 어떤 해악을 끼칠지, 지금은 순전하게 보이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품을 떠나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가진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현장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미확실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확실한 존재인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주제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모든 주제에 대한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위대한 어머니, 성경에는 3대 현모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의 위대한 어머니를 여러분 앞에 좀 제시하면서 그 두 분의 어머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여 훌륭한 생애를 사는 인물로 키워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명의 어머니는 기도로 자녀의 운명을 결정해 준 어머니인데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나 하게 되면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고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했고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분인데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가 한나고 또 한 아내는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중에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고요. 브닌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가 특별히 두 아내 중에 특별히 사랑했었던 아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닌나 입장에서 보면 한나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남편의 모든 사랑을 독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여자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군박을 줘서 못살게 굴든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날마다 공박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자꾸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나가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늘 괴로움으로 지내다가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이 아이를 구별된 자녀로 키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절실했었는지 당시에 성막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이 바라볼 때 이 여자가 술 취하고 술주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는 정말로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날에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에게 때가 되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두 명의 왕을 안수하여 기름부 세우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시대적으로 블레셋과의 접전하는 국가적인 그 경쟁 상태 가운데서 국가의 여러 가지 많은 위급한 어려운 환경을 정말로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처럼 사무엘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는 기도로 블레셋을 격퇴했었고 나라를 지켜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두 명의 사람에게 청년에게 기름부 안수하고 왕으로 세우는 역할, 국가의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하는 위대한 인물로
그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얻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한나는 서원을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젖될 무렵의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젖될 무렵의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울어대고 그 아이를 뭐 어떻게 키워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한나는 젖될 무렵에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소에 데려다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여서 키우겠다라고, 하나님에게 드림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는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이 아이를 띄워놓고 돌아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 아들. 그래서 어머니로서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달리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성소에 떼어놓고 돌아오는 어머니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마구 뛰어다니지 않도록 이것저것 다니면서 아무거나 잡아서 깨뜨리거나 사고를 치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아이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눈물로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모든 어린 세대들,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장년 세대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든지 어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된 청지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를 책임지라고, 그 자녀를 맡아서 책임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물로 세워나가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나에게 맡겨진 바 된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와 세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세례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거행하려고 하는 것은 헌화식입니다. 이와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식이라든지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요,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자의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이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이 뭔지 잘 몰라요. 못된 짓 하고 잘못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를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원죄의 의미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죄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짓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에 대하여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 소위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만 그들이 부르짖었던 중요한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패한 타락한 로만 캐톨릭이 성경 밖에 있는 수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옥죄는 것을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들이 외쳤던 중요한 슬로건 중에 첫째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을 교리가 됐든지 어떤 가르침이 됐든지 다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자들이 다 버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일부 잘못된 캐토릭의 교리들을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와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세례는 성경에 기록된 법이 없고요. 세례 침례 의미 자체를 생각해 볼 때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준다든지 침례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헌화식은 그 아이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화식은 그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작정과 다짐을 하는 날이 바로 헌화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할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녀를 키워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 헌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화하게 되면 뭐 주의종으로 바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헌화의 의미는 주의종으로 바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범적인 사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첫 번째로 꼽습니다. 성경에 3대 현모가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또 한 사람만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를 모세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종교의 창시자로도 불려지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세계 최초의 법률 제정자로서의 모세. 여러분, 모든 인류학자들,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지나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누구나 할 것 없이 모세라고 하는 말을 말합니다. 모세스, 그 위대한 이름 모세.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를 키워낸 그의 어머니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어머니였길래 이런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을까? 어떤 사람도 어머니의 영양권 아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양보다도 어머니의 영양이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지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참으로 불운한 시대에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저주였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와 같은 시대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을 석 달 동안을 숨겨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 울음소리가 나오잖아요. 울음소리가 3개월쯤 되다 보면 굉장히 울음소리가 커요. 더군다나 모세는 준수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남달리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우다가 요즘 같은 주택구조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여기저기 구멍이 붕붕 나 있는 그런 집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제대로 된 집이, 여러분 같은 좋은 집이 있었겠습니까? 3개월을 숨겨 키운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기적이에요. 목숨 걸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숨겨 키울 수 없는 정도가 되었을 때 어머니 요게벳은 아직까지도 이름 주지 아니한, 아직까지도 그 아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핏덩어리로 나와서 3개월을 숨겨 키웠던 이 아이에 아직까지도 이름을 주지 못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모세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핏덩어리 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케어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이 아이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이 되어 나일강에 이 아이를 갈대상자를 엮어서 띄웁니다. 나의 손을 떠나보내는 순간 하나님께 온전한 위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걸고 지금까지 아이를 케어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온전히 위탁하는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내지요. 그 순간에 유모로 위장해서 궁중에 들어가서 요게벳이 자기의 친아들 모세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젖을 먹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민족혼을 벌어놨습니다. 철저한 민족의식 그리고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이 아이에게 벌어놨습니다. 이런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겨운 교육과 달게 그 위대한 모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어렸을 때 믿음으로 양육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헌화식에 임하는 모든 부모님들 또 모든 어른 세대들도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품을 떠난 장성한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모든 부모 세대들, 모든 어른 세대들 우리 모두가 서약하고 다짐하는 이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화식 자체에서 마치 어떤 미신적인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헌화식을 통해서 무슨 미신적으로 아이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헌화식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작정하고 다짐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훈련시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그 아이의 평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자녀를 위해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다짐을 새롭게 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어른 세대에게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일, 마땅히 행해야 될 일생에 가야 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교육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7살 이전까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킨다면 아이들이 장성해서도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영향받기 쉬운 어린아이 시절에 바른 믿음을 넣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매일은 몰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예배가 회복되거나 가정예배가 시작되거나 가정예배가 부활되거나 가정예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세워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당히 시간을 내서 성경의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의 인생의 이상과 목표와 경건한 태도를 심어주고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여러분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해든지 길에 행할 때 해든지 누웠을 때 해든지 일어날 때 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어렸을 때 부모님의 가르침은
자녀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잘 아시죠? 누구죠? 16대 대통령. 다른 대통령은 몰라도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낸시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었는데 이 링컨의 어머니 낸시도 링컨이 9살 되었을 때 전염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아들 링컨에게 그 짧은 기간, 9년 가까운 기간을 링컨을 양육하면서 링컨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신앙적인 간화와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짧은 기간 9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예현이가 지금 올해 9살이에요. 요만한 나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데 요만한 나이 때까지 그 어머니 낸시가 링컨에게 주었던 믿음, 그리고 유산 상속, 이것이 그 아이의 일생을 컨트롤한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오늘의 나의 희망, 이 모든 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모두 어머니의 덕이다. 어머니는 가장 귀한 유산을 내게 주셨다. 살아계실 때도,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훌륭한 기도와 가르침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회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늘의 나의 나됨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이고 신앙적 교육과 가르침의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링컨이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심이 깊었던 낸시는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링컨에게 매일 저녁 성경을 읽히는 일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보았던 성경책 하나를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합니다. 그가 주었던 성경책을 제가 그가 태어난 그 오두막집에 바로 옆에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에 가서 제가 보았던 그런 성경책, 제가 찍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여러 번 읽어 이젠 낡은 책이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가보이다.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교회 이 땅이 1에이커입니다.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만일 이 성경 속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네가 100만 에이커의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나는 기쁠 거야. 마지막 유언과 더불어 이 성경책 한 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성경이 지금도 방탄 유리 안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하게 진공 상태로 해서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이 1년에 한 번, 아니 4년에 한 번씩 외출을 해요. 어디로 오는가 하면 백악관으로 옵니다. 그 백악관의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 선서를 할 때 이 성경책을 놓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이게 전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바마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2권의 성경책을 놓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링컨의 성경이고 여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일학교 이런 어린아이 때 주일학교 졸업할 때 어머니가 성경책을 선물한 거, 저 위에 있는 성경이 그 어머니가 선물한 성경책이고 밑에 있는 것이 그 링컨의 성경인데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 이것이 미국의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의 전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어른 세대는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또 앞으로 허락될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 손 모든 후손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 장차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 그리고 근대사에 있었던 링컨 같은 위대한 인물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 어른 세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